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문제와 그 답입니다. 영원한 문제와 그 답. 창세기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명의 인물은 조만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가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창조사건, 그리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일어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 또한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의 내용인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사건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는 가운데 왜 지나간 이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느냐? 이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 창세기에 기록된 성경의 옛 이야기이기, 그 옛 이야기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까지도 이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확한 문제를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고 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 가졌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답 없는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라 하지만 진짜는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그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아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복음을 안다는데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죠? 진짜 복음 가진 걸까요? 진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는 걸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구역 공과 가운데도 말씀 다 보셨겠지만 복음과 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다라니까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목회자도 또 중직자분들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찾는다니까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있는 건데, 다 받은 건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 복음과 기도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문제와 그 답 말씀 나올 건데, 또 모르는 얘기 아닐 건데, 그냥 아는 얘기, 들어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진짜 답을 찾는, 나의 답이 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두를 살려야 합니다. 재앙 속에 있는데도 재앙인 줄 모르는,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어디서 온 고통인지 모르는, 문제 만났는데 결국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모두에게 참된 답을 전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비밀을 찾고 누리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 받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은 그냥 아담 하와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가 특별해서 별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감의 역사도 있었지만 분명히 사탄 마귀도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죠? 하지만 그냥 흑암 세력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이고, 사탄 없었으면, 뱀에 들어가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꼬이지만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맞지만 맞지 않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이 사건 속에는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조된 존재인 우리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 중심의 마음, 생각,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 얘기하고 하나님 우선 교회가 먼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위기 어려움 닥치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보면 많은 교회가 좀 성장해서 이제 좀 괜찮다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전 건축한다고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무너지고 갈라지고 이런저런 일 생기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죠?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 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랬는지 알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얘기할 때는, 평상시 얘기할 때는 교회가 먼저지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지 그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른 데와 좀 다르다고, 마침 그때 그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국은 성전 건축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닌데, 그죠? 거쳐야 될 길이기도 한데, 그 좋은 일 가운데 무너지는, 나쁜 일 때는 더 그렇죠. 그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사건 생겼다, 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많은 일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중심 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진짜 하나님 우선이 맞는지, 교회가 먼저였던 건지, 우리가 속까지 다 들어보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 보고 내가 알 수 있고 제가 알 수 있고 그건 아니지만, 말과는 다르게 결국은 나 중심이었던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다른 사람이 큰 질병 걸린 것보다 내가 걸린 감기, 몸살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신경 쓰이게 만들죠. 그렇게 나 중심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된 우리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다 해서 저는 그러면 그와 상관없냐? 나는 나 중심 아니냐? 다른 사람들만 그렇다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저도 문득문득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있다니까요. 떠오른다니까요. 그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유 목사님 일본 사역 가셔가지고 어쩌다 보니 그때는 일본 가서는 한국 돈 못 쓰잖아요. 일본 돈만 써야 되는데 또 일본이 우리나라 또 다른 선진국처럼 디지털화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수중에 근데 돈이 없더래요. 그죠?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500엔인가? 그래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 500엔이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거 한 3개? 그렇게 있어가지고 야 이걸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겠다. 신경 쓰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고 내가 돈이 없다 돈 좀 빌려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 몇 끼만 이렇게 버티지.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사실은 진짜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때문에 어쨌든 그게 중심이 되고 그죠? 그거 좀 어기면 안 될 건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넘어서면 안 되는데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밥을 한 끼라도 안 굶고 지나가는 그러면서 생각하셨다잖아요. 그래 돈 문제가 그렇게 작은 게 아니구나. 없을 때는 내가 그거 신경 안 쓰지 않아도 될 때는 아무 상관없던 것이 이런 일이 닥치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런 일이 닥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말은 쉽지만 자신에게 돈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그 일이 생기면 나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누구를 그래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나온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죠? 자꾸 우리를 하나님 중심 못 되도록 복음 중심 아니도록 나 중심 하도록 만들어 간다니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그때그때마다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에 힘이 우선이고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한마디로 물질 중심, 육신적인 것 중심, 이것이 수천 년 전 옛날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어떤 분이 우리가 겪는 문제 90% 이상은 지갑이 해결해 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불신자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죠? 삶에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돈 문제라는 얘기인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실제 일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것도 생겨서 모든 것을 물질로 봅니다. 공산주의의 핵심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니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도 없는데 영적인 것 더더구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박해를 하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마음, 생각, 정신 그거 믿지 않고 그러니까 물질이 단데 알고 보면 물질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물질 때문에 사실은 사람도 혹하도록 이런 말 저런 말 꼬시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닌데 야 선교사 파견하는 게 파송하는 게 진짜 그들이 말하는 복음 그 얘기인 줄 아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자본주의 물들게 해서 다른 이념 사상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공산주의 못하도록 벗어나도록 그 세계로 이끌도록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얼마나 물질을 다뤄봤으면 물질을 전부로 봤으면 공산주의라는 사상도 생겨나서 그냥 생겨난 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긴 하지만 한때는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전 세계가 반도막 나가지고 냉전을 겪고 싸웠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서 네가 공산주의다 내가 공산주의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미 공산주의는 사실 힘이 떨어졌는데 중국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이념 말고는 대부분의 것은 자본주의로 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영향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산주의처럼 물질을 최고로 봐서 물질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물질 중심으로 해서 행복해졌습니까? 어떤 나라 행복해진 나라가 있습니까? 그죠? 소련 그 중심으로 갔다가 무너졌다니까요. 중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많은 것을 열어놨죠. 앞으로 더 열리게 되겠죠. 그죠? 북한 그러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삶의 문제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6장 이 물질 중심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만 줘도 사람 살인도 한다니까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죠. 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캄보디아 가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불러 모은다니까요. 또 거기 혹해서 간다니까요.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진짜 친한 사람도 아닌 사람 말을 믿고 왜 갑니까? 돈 때문에. 그죠? 돈 얼마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잘 살게 해준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한 10억 줄게. 감옥 내 대신 가라.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손드는 아이들이 많다잖아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게 진짜입니다. 현실이라니까요. 그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들 가운데 사회생활 하지 않고 성인 되어서 돈 벌어보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미 그런 생각이 박혀 있습니까? 물질을 최고로 봐서
물질 중심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로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그 물질에 아무런 영향받지 않습니다. 재벌이라도 그것 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의 힘으로 사탄마귀 이길 수는 없다니까요. 사탄마귀는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행복 절대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말씀이지만 홍수 심판도 당하잖아요. 그죠? 또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합니다.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래서 관종이란 말도 나오죠. 그렇게 관심 갖는 명예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심지어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런 이들 많잖아요. 그죠? 좀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현대그룹의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의 회장이 그 큰 자기가 있는 그 건물에서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었다니까요. 물론 돈 문제도 겹쳐있지만 돈 문제가 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망했어도 그런 부자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니까요. 그죠? 명예가 떨어진 거죠. 그죠? 부산의 유명한 시장이 지금은 좀 오래 좀 됐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강한대교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도 뭐 생전에 만난 적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 부족한 게 없다니까요. 돈도 많다니까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성공도 많이 했고 감옥 갈 일 좀 생겼다. 갔다 와도 된다니까요. 갔다 와도 온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못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왜 그 높은, 그 무서운 짓을 합니까? 그죠?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성공이 더 중요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성공이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 참 성공이길래,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니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은 창세기 그 오래된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안타깝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니까요. 그죠? 많은 이들이 이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근본 문제라니까요. 혹시 주변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죠? 그들은 나 중심 아닙니까? 그들은 물질 중심 아닙니까? 그들은 성공 중심 아닙니까? 언제 한번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합천에 있는 사람들 어떠냐? 뭐 먹고 사냐? 뭐로 벌어먹고 사냐?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냐? 있겠죠. 그죠?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있어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죠? 100 갖고 있으면 100만큼 쓰면 살면 될 건데 200으로 300으로 야 네가 옆에서 옆집 사는 네가 그랜저 샀나? 나는 제네시스 살 거다. 그러면서 있다니까요. 그죠? 누군가 얘기하기를 신차가 나오면 좋은 차가 나오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팔리는 곳이 합천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더 돈 많이 벌 만한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특산물이 있냐 뭐 특별한 기술이 있냐 대단한 공장이 있냐 그것도 아닌데 그죠? 남들에게 보이는 건 중요하고 성공하고 싶고 실패하고 뭐 부족하다 그 얘기는 안 듣고 싶고 그죠? 그게 합천만의 일도 또한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 또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뭐 그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어디 카페에 들러가지고 커피를 한 잔 샀는가 봐요. 팁을 줬는가 봐요. 5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야 대단하. 역시 그래도 삼성그룹 회장답다. 팁 5만 원이나 주고 그랬는데 그 유튜브 소식이 해외까지 전해졌답니다. 그 해외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래요. 다르대요. 아니 백만장자가 팁을 5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랬답니다. 외국은 팁 문화니까 그죠? 우리는 팁 문화가 아니라서 5만 원 주는 것도 안 줘도 되는데 5만 원이나 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에는 뻗떡하면 이제 막 주니까 그죠? 그 사람들 시각에는 백만장자 엄청난 뭐 수십억 수조까지 있는 사람이 5만 원밖에 안 주냐 다르다니까요 그죠? 지선이 다른 겁니다. 돈 문제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한 50만 원, 100만 원 줘야 되나 봐요. 외국 사람들 시각에서는 그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느 것에 더 민감하냐, 예민하게 반응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르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진짜 현장을, 우리의 삶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벨탑 사건 어떤지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성공 중심이지만, 그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대표하는 바벨탑 사건이지만 배경은 무엇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것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이 바벨이란 이 지역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창세기 10장 8절 보면 노아에게 저주받았던 아들 함의 자손 중 한 명인 니므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 제가 읽어드리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창세기 10장 8절 10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0장 8절 또 10절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첫 용사라 불릴 만큼 대단한 용사,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인 거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려서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사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 능력만으로 충분히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용사라 합니다. 함의 후손이라니까요. 그죠? 저주받은 함의 후손, 그 가운데 첫 용사. 이런 니므롯이 자신의 힘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왕노릇하고 있는 땅이 있었으니 그런 땅 가운데 하나가 바벨인 것입니다. 대단한 용사 니므롯이 정복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땅, 그 땅이 바벨이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읍을 쌓고 높은 탑을 세우자고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성을, 그리고 홍수가 나도 결코 잠기지 않을 높은 탑을 쌓자고 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튼튼한 성이어야 하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이어야 하니까, 옛날이니까 그죠? 그냥 흙으로 쌓기도 하잖아요. 흙으로 쌓은 성, 토성, 그죠? 돌로 쌓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성 많잖아요. 돌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쌓아 올린, 그죠? 그런데 이 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돌로만 지어도 대단하다 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흙으로 벽돌 될 만큼 구워서 그 벽돌 만드는 것 갖고 차근차근 쌓아 올린 성,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그죠? 보통 문명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실력도 기술도 문명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쌓은 성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까지 닿고자, 그죠? 그런 기술력과 문명 가지고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얼만큼 성공하고 싶은 것인가? 하늘에 닿게 하여. 대표적인 말이죠. 그죠? 하나님만큼인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저 하늘까지 한번 닿아보자. 인간으로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되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 중심에,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까지 이 탑이 닿을 만큼.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닌 우리도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그죠?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대표적인 거죠. 그게 다가 아니죠.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고 나와 우리의 명예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에 있는 우리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야, 우리가 하늘에 닿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지 않겠냐? 모두가 기억하지 않겠냐?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63빌딩이 제일 높았던 적 있죠. 그죠? 우리는 합천에 살지만 63빌딩은 들어봤을 거라니까요. 저쪽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그건 알 거라니까요. 가보고 안 보고 안 가보고는 따로라도. 그죠? 그처럼 야,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 사오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말고 그건 당연하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않겠냐. 야, 저 바벨에 있는 사람들은 탑을 쌓았는데 보통 탑이 아니라더라. 그 탑이 하늘에까지 닿더라.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잊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에 28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죠?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 제가 세봤다니까요. 2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장이.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문장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문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인 거죠. 그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영광 받으실 분은 그래서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들은 반대라니까요. 그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죠? 흩어지지 말자 이러니까 원내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흩어진 사람들, 나그네, 열방, 모든 민족 그런 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만의 총성을 만들고 우리만 뭉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하나님 필요 없고 세상 사람들 어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꿈꾼 성공이며 나타내고자 하는 명예였습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참 성공이 있겠습니까? 이래지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얘기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을 1절에서 9절까지지만 4절 한 절만 읽은 거라니까요. 많은 말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이 4절 속에 이 대단한 얘기가, 이 엄청난 얘기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4절 속에,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길지 않은 단어지만, 길지 않은 말이지만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벌인 것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죠? 이게 바벨탑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죠?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을 벌인다니까요. 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안 내려오시면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꼭 내려와서 보셔야만 아는 겁니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 깊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심 있게 보십니까? 하나님처럼 진짜 될까봐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면 성공하고 명예를 드높이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참 성공이 아니란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교육자, 오늘도 뭐 본부 강단 아마 부교육자에 대한 얘기들 좀 더 자세하게 하셨겠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막 부교육자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근데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시기하고 그러면은 그걸 또 막고자 한다. 그러면 자살해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안 맞는 단어죠. 뭘 자살을 합니까? 그만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야, 어떻게 아버지가 그 자녀와 경쟁하냐.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또 당회장, 그리고 부교육자를 하면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관계 아니냐. 그 자녀가 잘 되면 밀어줘야지. 당겨줘야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줘야지. 그걸 발목 걸고 있고, 막고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살해버려야 된다.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당회장, 담임 목사 때리쳐야 된다. 그 정도 그러신 것 같으면. 그 얘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람도 그럴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경쟁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 왜 내려오셨더라. 아이고 이놈들이 하늘까지 닿게 하면 어쩌나. 내가 하나님인데 그럴까 싶어갖고. 그런 좀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명예 생기고 성공해가지고 아이고 내 모르면 내 잊어버리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잠시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진짜는 그게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더 큰 실패, 더 큰 무너짐을 겪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9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길을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힘을 키우고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세계로 온 땅으로 흩어져야 사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얘기하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마 뭐 성경 다 보셨을 거니까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부터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열방이라니까요. 모든 민족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인간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2, 3, 7, 5천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류목사님 한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2, 3, 7, 5천과 상관이 없는 내가 그 일, 업, 사역 그 속에 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엄청난 걸 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걸 못해도 우리 관심은, 시선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겠다. 남들은 어쩌든지 모르겠고 내가 일단은 1등 해야지. 다른 사람은 뭐 2등 하든 3등 하든 또는 나보다 앞서가든 뭐 중요하냐. 혹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발목 걸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견고한 성, 높은 탑 건설하기를 그치도록 만드셨습니다. 8절 보면 나오죠. 그죠?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도 많은 이들이 높은 건물을 짓고 대도시를 세우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건물 있다고, 세계가 부러워할 대도시를 세웠다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서울에 가면 시그널이라는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한 그룹이 세운 건물이죠. 저는 안 가봤지만 엄청 높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계속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시그널이 원래는 뭐 월세만 하더라도 2천, 3천 그러는데 한 달 사는데 월세인데 그 웬만한 돈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부동산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더라니까요. 또 중동 두바이에 가면 50조를 투자해서 인공섬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그죠? 세계를 대표하는 돈이 막 들어가는, 돈이 있는 중동이니까 인공섬을 지어도 한 50조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텐데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망하게 되었다.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뭐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제대로 못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도시도 필요하고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혹시 진짜 이 바벨탑이 세워졌다. 성공이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안 무너뜨렸으면 엄청난 우상이 되어가지고 난리겠죠. 지금도. 그죠? 진짜 성공 아닙니다. 참 행복은 그 가운데 없고 그러한 것으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실제 그만큼의 명예도 성공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흑암도 이길 수 없는, 오히려 흑암에게 이용만 당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 건축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겐 결국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해본 소리로 여자의 후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말씀 주셨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약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흑암 세력은 주님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발꿈치를 터치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건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와 저주는 속량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잊을 수 있는데요. 놓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 얘기죠. 근데 여자의 후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다르잖아요. 그죠? 여자는 누굽니까? 오늘날의 여자, 지금의 신부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우리도 공격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코 이 흑암 세력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 속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솔깃해서 자꾸 거기에 매이고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꾸 거리로 빠져들게 만들지만 이 진리를 알고 이 문제와 그에 맞는 답을 알고 우린 자꾸 벗어나고 회복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으니까 그 정확한 답을 알고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닌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붙잡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이것 전할 수 있는 유목사님 혼자 한번 그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하고 내가 다른 게 사실은 별로 없다. 내가 특별한 것도 없고 더 잘난 것도 아니고 더 키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 삼천제자 또 전국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이 일들 어떻게 일어났고 왜 여러분들에게는 안 일어나느냐. 다른 차이가 아니라 나는 확신 가지고 있다.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유목사님은 확신 안 쓴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진주 세원 교회 갈 거지만 그 목사님의 특징,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저는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해다. 그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혹시 마약 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상관없이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상대방, 다른 사람, 그게 다른 거 제시할 거 없고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 그 문제가 똑같으니까 그 답이 똑같으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믿으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문제를 보았기에 그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 그 답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답이 나의 답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영원한 문제 속에 삽니다. 사탄 마귀 흑암 세력에 속아서 삽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들도 그리스도인임에도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사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가락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영원한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날 나 기도 몰랐다. 그래서 기도 제목 이런저런 것 막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야, 내가 헛된 짓 했네. 기도를 몰랐네. 그래서 다른 거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답이 있으니 해답 가진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복음 중심 이런저런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기도 제목은 특별할 게 없다니까요. 복잡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데, 그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참새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저 길거리에 있는, 길가에 있는 들풀도 그냥 자라남이 없는데, 복음 가진 우리를, 그죠? 복음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이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해답을 가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단한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거, 방법 찾을 필요 사실은 없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시작이고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우리가 이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고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모든 것이 소중한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문제와 그 다 말씀 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닌 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속고 있고 매여 있고 그 가운데서 사탄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진짜 해답인지, 무엇으로 살릴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찾고 누리는 그 답이 먼저 나의 것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과 힘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